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어서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칼로 베고 불태워버린 에레미야의 두루마리, 칼로 베고 불태워버린 에레미야의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칼로 베고 불로 태워버린 이 에레미야의 두루마리 이 사건은 단지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전에도 그렇죠. 그 전에도 가인이 사실은 아벨을 죽인 사건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진리를 선택했던 아벨과 진리가 아닌 같은 뱃속에 나왔지만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다른 믿음을 선택했던 결국 다른 믿음을 가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믿음이 달랐다고요. 그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받으신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주님이 받지 않았어요. 뭘까요?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다른 믿음이었던 거예요. 다른 걸 믿었던 겁니다. 믿는 것이. 오늘날 사실은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오늘 여호야김이 칼로 베고 불태워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원본, 하나님의 그 원본을 칼로 베고 불태워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야김 시대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그 외에 그들과 다른 믿음의 노선을 갔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결국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태워버린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이런 일들, 이 칼로 베고 불태워버리는 에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주범이 뭘까? 제일 그 한 복판이 어딜까 볼 때 제일 한 복판은 여기서 임금이 그랬죠. 임금. 제일 영향력 있는 임금이 칼로 베고 불로 태워버렸는데 사실은 우리도 거슬러 올라가면 뭐 그 앞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로 태워버린 것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모든 신학교가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죠. 신학교에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 신학교 갈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교수님들이 뭐 제가 아는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교수님 되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신학의 성향을 알지만은 예전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뭐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 배우는 신학이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제 같이 친한 목사님이 정말 신실하고 기도하시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거기서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신학이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는 보면 사실은 모든 신학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온 신학교도 보면 대학교도 보면 성경에 뭐 개론적인 거 뭐 조금 잠깐 공부하지만 말 그대로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학문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 하나 문제만 가지고도 뭐 한 교단에서 저희 뭐 미국의 UMC 같은 경우도 UMC에서 지금 GMC가 이렇게 됐지만은 저희 기도하는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이 이제는 UMC에 소속했었는데 GMC로 바꿨거든요. UMC는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고 동성애자들도 안수를 받을 수 있고 동성애 찬성하는 감리교인데 미국 감리교인데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도 뭐 다윗과 요나단도 뭐 동성애자였다니 뭐 사도 바울 뭐 이상한 어디서 갖다 그걸 갖다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GMC라는 군소 교단으로 이렇게 거기를 탈퇴해가지고 참 그분들도 대단하신 분들 탈퇴하신 분들도 왜냐하면 그냥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재산 그동안 목회에서 쌓았던 모든 걸 다 놓고 나와야 돼. 교회도 건물도 놓고 나와야 돼요. 교회는 따라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재산과 관련된 모든 건 다 놓고 나와야 돼. 우리 감리교만 우리 지금 한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 교단에 이게 재산이 교단 본부로 되지만은 우리는 사택부터 뭐 우리 개인 이름으로 이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보면 막 부자인가 보다 할지언다 우리 보면 부자인 줄 알 거야. 건물이다 차도 뭐 몇 대씩 저하고 상관없어요. 대 이름으로 올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단을 감리교단을 사태 이런 것을 정식적으로 이 어떤 진금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문제가 많다. 우리 감리교 안 할란다 하면 교인들이 합의를 하고 하면은 교단을 탈퇴할 수 있고 나오면서도 우리의 어떤 지분이라고 그러죠. 물론 100%일 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다만 이제는 교단에서 주는 어떤 나중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그래도 포기할 건 있겠죠. 그러나 그 GMC처럼 그 정도로 그걸 다 포기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분들은 그런 것까지를 다 포기하고서 이제는 왜 복음을 그리스의 복음을 둘째치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게 결국 뭐예요? 아니 동성애 하던 사람이 동성애가 죄다고 돌이키는 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외적으로 짓던 어떤 죄 것들을 끊어버리고 아예 문제가 많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거꾸로 가 진짜 오늘날도 근데 거기 이면에 보면 결국 어디 거슬러 올라가면요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교 우리 참 감리교의 그 장점이면서도 한국 감리교의 단점인 것 중에 하나 보내면 학교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저희 모건대학교에서 신학교가 3개 가르치는 교수들이 다르다 보니까요 어느 학교하고는 세 학교 중에서도 어느 학교하고는 어느 한 두 학교는 그나마 신학의 성향이 비슷한데 어느 학교는 전혀 다르다. 그 제가 자꾸 그분 말씀드려서 그런데 신학교 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냐고 그렇게까지 이분은 진짜 뭐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진지해서 신학교 1학년 때 아무리 믿으면서 왔어요. 사람들 뭐 배웠다는 사람 근데 지금 보니까요 배웠다는 사람들도 별거 없어. 몰라. 뭐 언어 좀 알고 좀 그러지 진짜 알아야 될 걸 몰라요. 보면은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뭐 저기 하는 거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더라도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박사를 뭘 하든지 간에 얘기해 보면 굉장히 아는 것 같지만 이분이
학부는 저희 학교랬지만 대학원은 또 그 어느 다른 우리하고 다른 색깔이 전혀 다른 곳에 대학원을 했어요. 가더니 한 학기 다니다만 자기 학교 못 다니겠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하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신학에서 이제 이게 신학교에서 끝나는 게 그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목사가 되고. 그런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신학교를 그런 신학대학교를 나왔다고 그 사람이 다 그분들이 다 그 신학을 따라서 목회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 신학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정말 만나고 이것이 복음이 확실한 분들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저걸 잡진 않죠. 잡진 않지만은 이렇게 현장에도 와 보면요, 그때 배웠던 걸 버리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생각. 그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태워버리는 제일 첫 번째. 왜냐면 우리 거기서부터, 여러분 저도 거기를 피할 수가 없죠. 내가 나온 신학대학교를 피할 수가 없죠. 거기를 나왔는데, 거기서 듣고 거기서 배웠는데. 물론 지금 뭐 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 거기서 듣고 배운 걸 가지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가르치는 아니고 그것이 어쨌든 그럼에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도 그분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민중신학이라는 걸 전공하셨더라고요. 나올 때. 민중신학이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냥 십자가 믿으면 구원입니다 하면은요,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다른 믿음의 굉장한 다양성이 생깁니다. 다양성을 허용을 해요. 여러분 은사는 다양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하나가 돼요. 은사는 다양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 되는데 믿음조차도 믿음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도 그것도 예수님 나는 주인입니다. 제가 항상 말했죠. 맨날 와서 십자가 가려면 맨날 와서 매주 와서 난 주인인데 매주 와서 십자가 그 매주 와서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야. 육체 가운데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야. 옛사람으로 그 인식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땐 주인으로 나와야 되지만 주인이라고 나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인인지도 모르죠.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시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걸 보여준 것이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잠깐 고난주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당을 하고 그거 표면적으로만 봐도 그 자체 그냥 생각만 해도 우리가 감당할 상상 이상의 고난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십자가를 보여줬지만 반대로 십자가는 인간의 죄성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십자가는 보여주고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성.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십자가 믿으면 구원이고, 그래서 막 뭐 아무렇게 살든지 뭐 하든지, 우리 논리는 뭐냐면 아유 당신은 그럼 죄가 없냐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똑같이 죄인이지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하고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회개의 열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믿음이 정상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면 그냥 천국 가는 듯이, 그냥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는 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 보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오셨구나. 그래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민중신학이고, 가난한 자들. 더군다나 이 민중신학이 우리나라 6.25 그 전에 생겼겠죠.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힘들 때 그런 게 또
활성화됐었죠. 굉장히 활성화됐었죠. 그 신학으로 보면 참 그럴듯해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 중에 사실은 감사하게 뭐냐면 목회 현장에 나오면 깨져요. 그게 그냥 환상이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못 먹고 이런 사람들 그걸 하는 것 그런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도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쉽게 말하면 소위 자유주의 신학했다는 목사님들도 목회 현장에 나와서 깨지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게 인간이 잘해준다고 단지 뭐 잘해줄 것도 없지만은 뭐 해준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인간. 응? 그래서 어쨌든 뭘 말씀할 때는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처음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가지고 와서 목회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니까 역사는 있죠.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교회라는 이 문제를 만드는. 근데 거기까지. 그건 제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과 3년 동안 했던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복음을 모르기 전에도 제자들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참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할 때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했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과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같은 그 믿음도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했잖아요. 제자들도 12제자들도.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요. 그 자동으로 그냥 이 시대는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임한 그 시대는 이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똑같은 일이. 제 그 선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민중신학을 대학원 논문도 민중신학에 대해서 썼는데 그분도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그거 가지고 목회가 안 되잖아요. 한 1, 2년만 하면 바닥에 나버려. 할 게 없어. 우리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 여러분 예수님은 참 그 말도 듣고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당연히 돌봐야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신 거지. 죄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마땅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바늘 길을 가기보다 힘들다고. 그러면 제가 언젠가 부자라는 것이 꼭 돈 많은 사람만 부자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볼 때 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표현하면 불의로 재물로 징그러 다룰지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도 과부는 자기 전재산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물론 맨날 뭐 전재산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그거는 각자의 몫이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 것이라고. 부자 하나님 볼 때 부자가 단지 돈 많은 사람만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작든지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은 다 그게 부자예요. 부자. 자기 생명이 있다는 것들이 자기 것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부자라고요.
부자. 그리고 부자가 또 교회 와서 부자들이 처음부터 부자였나요? 그 사람들도 가난한 가운데 출발했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대에 교회들이 부흥할 때는 진짜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들 가운데 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부자였냐고요. 그분들이 뭐 특히 순복음 신학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다 어른들이 그랬지만 온전한 주일에 섬기자, 온전한 11절 해라, 하나님 섬기며 이렇게 하대. 그분들이 맨 처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그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라는 걸. 그랬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도 주셨죠. 부자를 만들어줬죠. 그런 부자들은 어떤 부자입니까? 주님의 것들 부자지만은 그 돈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드릴 줄 알아.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데도 그걸 꼭 잡고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민중신학을 하시고 신학교에서 전공했지만 현장에 나와보니까 현장에서 깨지는 겁니다. 일단 어떤 분들은 뭐 계속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평생을 목회를 민중신학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건 나도 갈라디아서는 예전부터 했던 거다. 예전부터 했던 거고 그건 지금도 하고 있어. 근데 그건 자랑할 게 아니야. 내가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어.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기획하셨던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그거밖에 없어. 그거. 근데 이 참 감사한 게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민중신학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왔는데 안 되니까 이제 무릎 꿇은 거죠. 무릎 꿇고 이게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보기만 해도 뭐 기도할 것도 없어. 귀신들이 나가고 그냥. 이분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떤 기도도 했겠지만은 어떤 말씀을 계속 한 2년 동안을 봤더니 그냥 그때부터 막 기적이 나타나죠. 죽은 사람 살린 그 사건 빼고는 어쨌든 목회하면서 자기가 못 본 기적이 별 이해하는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도 뭔가 이 성경을 보면서 뭔가 구원의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아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의 그 핵심은 뭐냐면 지금 구원, 현재 구원. 지금 현재.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현재 구원.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구원은 지금 구원입니다. 지금 구원은 지금.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사람들이 지금 표현을 제가 다 똑같은 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원이라는 거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세례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그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거듭남의 표적, 신생의 표적이라는 설교에서 제가 지금 표준 설교집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기록됐는지. 제가 그 말씀을 전했었는데 내가 전했던 말씀이 요한웨슬리 목사님 설교집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천국은,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세례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과정이 없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싶어도 죄에서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나버려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걸 믿어서 이거로 사는 거예요. 이거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일도 어떤 사람한테 이분이 오십니까?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 진리를 믿는 자들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유일한 목적은
이 목적이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전에도 성령이 밖에서 얼마든지 역사했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제자들도 거듭나기 전에 그 복음을 믿기 전에도 귀신 쫓고 병자를 고쳐 능력을 행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고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제자들조차도. 굳이 이 복음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실 이유 안 오셔도 돼요. 얼마든지 밖에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사울 같은 사람도 라마나에서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 그 지에 충만해가지고 잡으러 갔던 군병들이 오히려 그게 막 그 영에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잡기는커녕 거기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것들이 그래서 사울이랑 같이 현장을 하게 자기가 직접 잡으러 갔다가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그 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맨날 그런 데만 쫓아다녀. 거기에 뭐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이 시대는 주님을 이 안에서 만나야 돼요. 이 진리 안에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만나. 이 안에서.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또 그게 필요해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를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는 그런 걸 교수님한테 배웠어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은 안 바뀌고 사람들이 막 능력기한 걸로 체험하고 바뀌는 것 같죠. 그때는 잠깐 분위기가 막 해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그거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경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더 할 텐데 여기를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함께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도 이 진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요, 진리를 맛보았어도요, 사람들이 자기 의도와 다르게 또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익숙한 이 진리에 대한 익숙함. 맨날 듣는 얘기, 그 얘기가 안 나는 그 익숙함. 이게 굉장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의 유혹이에요. 주변에서 야 그거 아니야. 주변에서 또 우리 속에 그 장착된 그 말씀을 칼로 베버려. 칼로 베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니 저도 말하면서도 성경에서 저도 성경을 이렇게 전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저도 어떤 때는 납득이 안 될 땐 납득이 안 된다기보다도 참 부담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저도 전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 제가 전하면서도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쉽지가 않다. 지금까지 계속 평생 들어온 거지. 구원 은혜도 강도도 봐라. 그렇게 들은 게 있는데 저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전하면서 부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또 혹 해버려. 또 겁이 나고 이제 지금까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들어온 게 있었어. 그것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 옛날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산의 수고.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지식으로 안다는 것으로 이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그게 익숙함의 함정이죠. 익숙함의 함정. 듣는 만큼 그래서 더 많이 의식해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칼로 베고 불태워버린 이 말씀을 복원해야 됩니다. 복원해야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리를 꾸준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익숙함이라는 그 자리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익숙함의 다리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내가 그 진리를 듣는 만큼 기도하는 거 기도. 내 입을 벌려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입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유혹.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으로 일어난 환란이 올 때 또다시 칼로 베고 불태우고 말씀. 세상의 재리 유혹. 세상 재미에 빠지면요 이 말씀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이 말씀 자체 이 말씀은 세상과 육체와 원수가 되는 건데 세상 재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이 재미란 표현을 해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지만은 마음의 어떤 그 사망과 불타는 것은 내가 지금 육신으로 충만하다. 세상 재미로 뭔가의 세상 재미에 빠졌다. 세상 재미. 세상 재미에 빠지면 이 하나님 말씀을 칼로 베고 그게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야김의 이 유혹을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복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